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느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셨습니까?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나눌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생각처럼 잘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물질과 음식을 잘 다루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롭다고 한 것은 잘 다루면 약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음식이라는 것 잘 다루면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절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까다롭다고 말한 이유는 이 적절하고 적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이고 어느 선이 적절한 것일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물질과 음식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그만큼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얼마나 가졌느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쌓아두는 소유부터 생각합니다. 일단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쌓아두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때 가서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눔의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돈은 산수가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저 돈은 숫자, 산수여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산수고 과학이면 계산대로 돼야 되고 계획대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남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음식은 다루기가 까다롭다는 말이 적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다루는 법을 세상에서 배우면 망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가치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다르죠. 목적이 다르면 방법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잘못 다루면 물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웃과 나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나눔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물질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나눔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첫 번째가 바로 물질, 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돈을 다루는 데 있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에게 나누는 구제,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물질을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사역을 잘못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행복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복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이름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한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을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신실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 속에 어떤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목적과 방법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일이다. 그러면 내가 목적도 정하고 방법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목적과 방법을 주님이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일할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일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철저히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파트너일 뿐이지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지난 금요 새벽 기도에 이사야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려고 할 때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도끼가 나무꾼의 손에 붙잡혀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이 이 도끼를 아주 잘 다루어서 거대한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10그루 이렇게 막 쓰러집니다. 자기보다 거대했던 나무들이 자기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본 도끼는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몇 번만 찍으면 그렇게 큰 나무도 맥없이 쓰러지는구나. 내가 참 대단하다. 도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볼품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무꾼의 손에 들려서 나무를 좀 베다가 보니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나무들 내가 쓰러뜨렸어. 내 한 방이면 나무들이 다 쓰러져.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톱이 있었습니다. 목수가 톱을 켜서 나무를 잘라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톱이 나무를 켤 때, 처음 켤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나무가 하나씩 둘씩 잘라지면서 그걸 통해 멋진 가구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톱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진 가구를 만들었다? 목수가 톱을 사용해서 가구를 만든 건데 결과물을 보면서 톱이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만든 것이다. 스스로 큰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다. 사람이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막대기가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는 줄 압니다. 몽둥이가 사람이 몽둥이를 들어서 쓰는 것뿐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몽둥이가 자기가 사람을 드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무꾼의 손에 의해서 도끼가 사용될 때 도끼는 도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꾼과 파트너가 되어서 동역자로서 나무를 베지만 그저 도끼는 도구입니다. 도끼는 브랜드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꾼이 이 도끼를 잘 사용해서 나무를 쓰러뜨릴 때 도끼는 도끼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수가 톱을 잘 사용해서 멋진 가구들을 만들어내면 그 톱은 멋진 가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무꾼과 목수가 도끼와 톱을 제대로 다루어 내지 못하면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두면 그 도끼는 존재감이 없는 거죠. 목수가 사용하지 않는 톱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끼와 톱은 나무꾼과 목수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바라보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압니다. 이게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성취된 결과를 보고서 자신의 존재를 착각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잘 나타나면 나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착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목사님 때문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목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보면 이게 다 내가 한 것이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이지, 나를 사용하시는 건 하나님이지 그 결과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낸 결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무를 벨 때 도끼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끼의 역할이 아무리 분명히 있어도 나무꾼이 도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나무 하나 잘라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잘 다루셨던 것뿐이고 하나님이 날 잘 쓰셨던 것뿐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제 주위를 막 돌더니 이 마이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마이크에 앉아 있는 모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모기가 설교하는 마이크에 앉아서 내가 담임 목사 모기다, 이렇게 주장하겠다. 예배실 안에 모기가 여러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기 한 마리는 이 마이크에 앉았어요. 이 앉은 모기가 무슨 착각을 하겠어요? 나는 담임 목사 옆에 마이크에 앉았으니까 이제부터 담임 목사 모기야, 내 말 잘 들어. 자기가 앉은 자리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 모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그게 마치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자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해낸 업적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왜 사람들은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나를 쓰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나요? 차라리 하나님 쓰시지 않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행복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능력이 많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생겼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성공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품이 좋다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동역자는 그런 것 말고 복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것일까요? 16절부터 1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품은 뜨거운 관심을 디도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구제 헌금 거두는 일을 기꺼이 돕기로 한 것은 순전히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동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 교회가 직접 그를 뽑아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제일 먼저 디도를 칭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디도는 어떤 일이든 자원해서 한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는 동료 한 사람입니다. 그냥 동료 한 사람이라고 소개돼요. 그런데 이 동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건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판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럽다. 바위처럼 견고하다는 말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믿음직스럽게 견고하게 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복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그 사람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복음 위에 가장 굳게 서서 어떤 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감당하기에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첫 번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행복한 동역자의 첫 번째 기준도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쇠가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한 동역자가 되려면 복음으로 칭찬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이라는 건 결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동기로서의 온전함입니다. 일하는 자세, 태도,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복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주의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기쁨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열심부터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중히 앞서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합니다.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게 일이 맡겨지고 내게 역할이 주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목적에 맞는 열심이냐? 방법에 맞는 열심이냐? 목적과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나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왜곡하게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게 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맞습니다.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는 열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야죠. 그래서 선한 일일수록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구제금을 모으는 일, 돈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누구든지 물질의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이 거액의 연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물질은 한 사람이 맡는 게 아니고 적어도 2사람, 3사람이 맡아야 그래야 틀림없기 때문에, 디도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2사람을 더 함께해서 초대교회 구제금을 모으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디도를 비롯한 동역자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도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일이, 이게 은혜로운 일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일이니까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결코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칭찬이 뭘까요? 권사님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아유,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아유, 장로님 대단하세요.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와 함께 간 동역자에 대해서, 또 디도에게 대해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을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칭찬을 유도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해요.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만약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너무나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행복한 동역자에게는 사람의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만 있으면 됩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왜냐하면 상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진짜 칭찬은 남겨둬야죠. 어디 가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너에게 줄 칭찬이 없다. 반대로 너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칭찬을 줄 것이다. 어떤 칭찬?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한 면류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못 받으셨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 하늘의 상을 저축해 둔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칭찬과 인정 받지 못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하는 일은 소개되지 않고 디도가 하는 일만 소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은 디도가 하고 영광은 디모데가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의 공동 저자로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디도에게 그렇게 일을 많이 맡겼으면, 디도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을 했으면 바울과 함께 디도의 이름을 올려줘야 되는데 디도의 이름이 아닌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같았으면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 자신의 자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디도는 자신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디도를 찾았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급하게 너 빨리 나한테 와라.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에다가 보내고 디도는 넌 빨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왜 디도를 남겨두었냐면 그레데 교회에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디도에 보고 너 이 어려운 일 좀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맡겨둔 거죠. 디도라는 사람, 정말 내 자신이 드러나느냐, 내 이름이 남아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그거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저 어떤 일이든지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디도야말로 하나님의 행복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디도는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1순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제일 먼저 찾으실까요? 제일 나중에 찾으실까요? 제일 나중에 찾는다는 건 시킬 사람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너라도 해라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일 먼저 사람 나일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1우선순위가 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역, 행복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